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꿈을 꿔보지만 내가 꾼 꿈을 그 큰 꿈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는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벽, 이 장애물만 넘어서면 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정적인 장애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CCC 그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셨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내 힘으로는 발버둥 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할 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그들의 꿈이었다면 여리고는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이고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장애물과 그 절망의 벽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벽과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들은 강물이 범람하는 그 강물이 그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몇 킬로미터만 가면 이제 첫 관문,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그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의 모든 왕과 백성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녹고요,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요, 적군의 사기는 최악이었고 아군의 사기는 최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리고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모든 병사들에게 뭘 행하라고요? 할 일을 행하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를 독대하시고 만나십니다.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은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립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브레이크를 그들 가운데 거신 거예요. 그것도 전쟁 준비가 아닌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가 눈앞에 놓여있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 관심 갖고 계신 것은 바로 그 중요한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을 합격하고 우리가 승진을 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인격과 신앙이 진정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일을 행하라. 뭘 행하라고요? 할 일을 행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승리와 축복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행해야만 했습니까?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요, 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징표가 바로 할례예요. 더 이상 육신적인 가치나 질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각오가 바로 할례의 의식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의식이죠? 세례죠.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자아로 주님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의식, 바로 할례의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의식입니다. 문제는요, 왜 하필 이 시점 가운데, 왜 이 시점에, 한시가 시급한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싸움을 목전에 둔 군인들이 수술을 받고 적군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예요. 적군이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본문의 상황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지 할례를 행할 상황이 아닙니다. 혹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그들 가운데 기습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숫자의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고 신음하며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다는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혹시라도 이 소문이 들러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기습 공격을 받아서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승리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다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도 중단됐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바로 거룩한 의식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랑이 되겠다라는 첫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이방인들처럼 할례 없는 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다면 그들은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과 9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길갈하고 그 각주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하고 굴러간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길갈, 굴러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나간다는 의미가 거의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굴려보낸 애굽의 수치, 광야에서의 수치가 거의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원망과 불평, 실패와 좌절이에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과거의 모든 수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을 잘라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지난날의 모든 수치가 다 끊겨졌습니다.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정과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직도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내가 여전히 붙들고 간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옛사람을, 옛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토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옛 자아의 모습이 있다면 과거에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리더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경험하기 위해서 따라해봅시다. 유월절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승리를 위한 두 번째 준비는요, 바로 10절 말씀에 바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식구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애국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고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될 그 절기가 뭐예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애국에서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모든 죄악된 모든 버리고 다 새 삶을 살겠다는 의미에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들 집을 건너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구출함을 받고 해방되었다는 이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먹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지난날의 모든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또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경배하며 축제를 벌이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의 코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그들이 다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일생은요, 구원의 기쁨의 그 잔칫날이 평생의 일생에 우리 그 잔칫날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일생을 명절로 지키라. 너희 일생을 명절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의 그 유월절 잔치로 너희 일생을 그렇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월절 잔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가나 혼인 잔치처럼 주님께서 채우셨던 새 포도주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하는 인생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시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바로 구원의 바로 우리 이유가 기뻐해야 될 바로 이유가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국으로부터 해방받은 해방잔치,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 축제를 벌였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싸우기도 전에 승리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싸워 이긴 싸움 가운데 그들이 그냥 동참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정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쌓이지 않냐고 담대하게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감격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 승리, 우리는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6월절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보고도 이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승리를 성취하는 역사,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적과 기사는요, 복음 자체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앞에서 감격하는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병이 나았고 환상을 보았고 방언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대체하는 것은 없는 둥치를 잘라버린 나무와도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 이것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고요, 뒤를 봐도 예수고, 시작도 예수고, 마침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 없이 우리가 주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애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뻐하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용서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곧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영생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셔야 되잖아요. 바로 천국에 대한 우리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기에 바로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 가운데 살게 될 때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기쁨만이 넘쳐흐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 애굽의 파라오와 그 이집트의 파라오, 이 바로와 싸웠던 것처럼 그 싸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바로와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과 친히 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가나안의 전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어야, 그분을 맛보아야, 그분을 체험해야 가나안의 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이겼다라는 선포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잔치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왕들로부터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승리의 보증입니다. 약속입니다. 확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 고통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하여 전진하기 전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의 그 삶을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요, 다른 것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공이라야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찍으신 삶과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륙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빵을 먹고 천국의 음료를 마시고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동행하며 주님 붙들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행함으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아마도 여리고성을,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성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는데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999년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그 고고학자인데요. 이분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을 검증을 통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한 대략적인 우리가 짐작을 알게 되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여리고성은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벽.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요. 외벽은요, 두께가 2m예요. 두께가, 높이가 2m가 아니고 두께가 2m입니다. 2m고요. 그 벽은요, 5m의 암석 위에, 그 위에 7m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m예요? 12m예요. 12m 외벽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는 또 2m고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3m 내지 5m의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벽이 또 있는데, 내벽도 뭐냐면 두께가 3.5m입니다. 3.5m면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그 두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성이 또 14m로 올라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성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위로 닥쳐도요, 너무 무너질 수 없는 성이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이 앞에서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는요, 칼을 들고선 한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요, 칼을 들고 자기를 마주보고 선 자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 누구의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 가나안 편이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합리적인지 더 적합한 것인지를, 그것을 대한 관심보다는 내 편인가 저 편인가 이것을 따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14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는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천사들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 왔다고요? 지금 왔습니다. 지금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일찍이 함께 오셔야 되는데 왜 지금에야 늦게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만약 그가 오기 전에 그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했더라면 그 싸움 가운데 이겼겠습니까? 군대 대장이 함께하지 않는 싸움인데 이겼겠어요? 이기지 못했겠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으니 이로써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비로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전에 오실 때마다 말씀의 칼을 뽑아드시고 우리 가운데 호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야, 그분과 동행해야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다라는 얘기는 이전에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왔다라는 말씀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했다라면 반드시 그들은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이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할례와 유월절 없이 여리고 성으로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가나안 땅을 공격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공이 성공이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성공이 성공이겠어요? 성공이 아니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패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축복을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기부터 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편가르기를 시도했던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리더, 영적 리더는요,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편과 내 편을 따지는 우리의 편협한 그 마인드를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며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면서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15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처음 받았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신은요, 주인들이 신고 다니는 것이 신이에요. 노예에게 신을 신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 앞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양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통치와 내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내가 벗어버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군대대장 앞에 모든 납작 엎드려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여호수아는 결코 함락시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바로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을 가지고 발버둥 치려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훌륭한 영적 리더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휘권을 깨끗하게 그분께 양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 개념은 무엇이라고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의사나 능력,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참을 받고 그분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권리를 양도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그분의 통치함, 그분의 지배,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끗이 그 앞에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모두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친히 싸워가시고 그분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그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나라.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그분의 통참을 순종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